오늘 말씀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부터 죽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죽음이 왜,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림에 보면 나와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죠. 왜 그것을 유혹하느냐지 다음 슬라이드를 가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먹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모든 게 법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지금은 뭐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예전의 나라들은 이제 군주제일 때 왕이 있으면요, 왕이 한 말은 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를 하면 그것은 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 말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됩니다. 이 사단이 가장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뭐를 유혹하느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자기가 얼마든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멸망시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안 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뭐를 가지고 유혹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그래서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를 써서 굉장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들으면 그럴싸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자신의 것을 그 사람의 코로 불어넣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in his image, 그분의 닮음으로 in his likeness, 네,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것을 우리의 첫 피조물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람은 그냥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있고 영을 담고 있는 혼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고 영과 혼을 담고 있는 육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연결되어 줍니다.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의 이제 이 심판을 받습니다.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해서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시작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 법의 싸움이 됩니다. 무슨 법의 싸움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에 따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단이 유혹하고 또 이 속이고 하는 그게 속아서 그 말을 듣든지.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렇죠. 주인은 종 보고 하라 그러면 종은 말을 듣습니다.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건 종입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내 종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시키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얘는 내 종이 아니죠. 저 사람의 종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한테 와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근데 반대로 마귀는 정반대예요.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자기도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빛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어둠이 가득한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하지만 마귀가 있는 곳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미움과 증오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히 주시지만 마귀는 죽음을 주고 저주를 가져옵니다.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도둑은 바로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왜 왔다고요? 우리를 끌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럼 뭘 도둑질하냐?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평판을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죽이는데 뭘 죽이냐? 여러분 육신을 죽입니다. 어떻게? 병 걸리게 합니다. 이제 거짓을, 두려움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우리 안에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모든 질병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스트레스죠. 그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줬겠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하나님이 아름다운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만든 모든 피조물의 창조에는 창조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으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뭔 말이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그런 질서 뭐하라고 필요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데 살 거야. 해서 물 밖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쟤는 죽었다. 지금 당장은 파닥파닥거리고 살아있을 수 있어요. 목숨이 있으니까 파닥파닥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죽었다. 왜? 벌써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린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영양분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땅에서 공급받죠. 근데 난 이곳에 있기 싫어. 난 내 가고 싶은 데로 갈 거야. 라고 해서 뿌리를 뽑아서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으면 지금은 잎이 파랗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왜? 근원에서 끊어졌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선풍기 능력의 근원이 이제 소스, 근원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속에 있는 그 연결, 전 근원에 연결이 되어지면 선풍기 날개가 돌아갑니다. 나는 그런데 그냥 연결되고 싶지 않아.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 코드를 뽑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받은 거 있어도 돌아가는 가지만 죽은 거죠. 왜?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에서 벗어났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는 몰라요. 목숨이 아직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땐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의 공급을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부터 받는데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옮기고 뿌리를 빼면 나무처럼 곧 말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 그 연결에서 빼져 버리면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꺼집니다. 왜?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왜 죽었다고요? 죄와 허물.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의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부터 내가 나의 영혼의 공급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로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셨죠.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자기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딴 데 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더라고. 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떠났으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곧 그래서 죽음 어디서 왔다고요? 죄로부터 왔죠.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하나님과 연결을 잃어버린 단절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이 죄고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이별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끊어지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지만 영원에서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마귀들이 있는 곳에서 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게스트 스피커를 모셨는데 영상으로 모셨습니다. 직접은 바빠서 못 오시고. 네. 저희 남편이 2002년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실제 1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병 생활하는 남편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죽음이 이렇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도 나와 있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제가 평상시에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전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검사하고 수술 날짜 잡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 들어간 지 1시간쯤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보호자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배를 다 열어놓은 것을 보여주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간 쪽으로 이미 전이가 시작되었고 12지장은 이미 암으로 막혔다. 그래서 물도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수술 못한다. 그래서 위 중간을 꼬매고, 위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 중간 부분을 꼬매고 소장을 위 중간에다 연결해주는 문합수술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간을 벌어준 거죠.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항암 치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이런 요양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임종을 앞두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런 시설들로 옮기시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전도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라. 천국이 있다. 근데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온다는 사실을 제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때 당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제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확신을 했고, 그리고 죽을 때 누군가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속에 떨었는데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환자 이름은 제가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아내 이름이 정자였는데요. 이 아내의 남편도 저희 남편과 동일하게 위암 말기 환자이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 남편의 상태와 동일하게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그 아내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정자! 정자! 무서워! 정자야, 무서워! 이러면서 큰 소리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하고 그 환자의 아내하고 병실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남편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렇게 환자가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아내가 옆으로 오니까 그냥 누운 상태에서 아내 목을 헤드락을 하는 거예요. 헤드락을 딱 끼면서 같이 가자고. 혼자 못 간다고. 너무나 무서워서 나 혼자 못 간다고. 같이 가자고. 미친 듯이 난리를 치면서 팔로 자기 아내 목을 힘껏 감싸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 당황을 해가지고요. 숨을 쉬지 못하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환자의 팔에서 아내 목을 떼어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이 환자도 동일하게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졌는데 죽지를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쉽게 삶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 보면 이렇게 여기다 심장 박동수 체크하는 기계를 꼽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띠딕 띠딕 뛰면서 심장 박동수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음을 냅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심장이 30 이하로 떨어져서 소리가 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숨을 끌어올리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또 숨을 계속 유지하다가 또 경고음이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사람 정말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 환자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이 숨을 끌어올리면서 다시 또 가쁜 숨을 이렇게 막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번 정도 흉내를 냈잖아요. 저는 숨을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삶의 줄을 놓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도 너무 끔찍해요. 근데 이 환자가 그런 모습과 그런 숨소리로 그렇게 3일을 버티다가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임종할 때도 이 두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부르뜬 채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죽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이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이 사람이 지금 삶의 줄을 놓지 못하는 거구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도 그 환자와 동일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그때 구정이 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4인실에 입원했었는데 2명은 퇴원을 하고 그분하고 저희는 말기 환자였고 기계를 많이 달고 있었기 때문에 퇴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도 그분과 동일하게 위암 말기 환자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니까 본인이 어떻게 죽을지 지금 앞날이 보이잖아요. 저렇게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남편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쳐주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가끔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그 소리 한 번만 들으면요 그냥 소름이 쫙 끼칩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숨소리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가 남편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저하고 남편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두려워할까봐 보지 못하게 했지만 그냥 남편의 머릿속에는
죽음의 공포만 가득 찬 듯했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요, 어린 두 아이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요. 아내인 저도 보이지 않는 듯했고요. 부모님도 안중에 없는 듯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오로지 편안히 죽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나 편안히 죽고 싶어. 지은아, 나 저거 싫어. 이것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영화나 TV 속 드라마를 보면 보통 사람이 죽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유언하잖아요. 내가 너를 그동안 사랑했다. 나 죽은 다음에 아이들 잘 부탁한다. 뭐 등등.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그런 유언 없었고요. 오로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 이거 하나. 이 사람 머릿속에는 죽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실제 죽는 건 저 아니거든요. 제가 죽는 게 아니고 남편이 죽는 거예요. 저 그때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제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저희를 보니까 이렇게 혼이 나간 사람처럼 넋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돈과 명예를 쫓아서 가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돈은요, 없으면 많이 벌든 조금 벌든 벌면 됩니다. 그리고 명예도 내가 원하면 노력해서 얻으면 됩니다. 요즘은 돈이 많으면 명예를 돈으로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그냥 남편하고 저는 공황 상태인 거예요.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앞에 환자가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요. 그 환자 침대는 조금 높이 있고 보호자 침대는 조금 낮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낮에 회사 정리를 하고 밤에는 이제 병원에서 남편은 병간호를 했는데 거기 밤에 잠을 자는데 남편이 갑자기 발로 저를 막 뻥뻥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깼는데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일어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너무나 무섭다고, 침대를 뺑 둘러쌌다고, 지은아 나 무서워 이러면서 다 큰 어른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남편의 눈을 봤는데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 공포가 그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저에게. 남편은 분명히 뭔가를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진정하라고.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남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2번 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양은 조금 달라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의 반응은 처음과 동일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했고 그때마다 공포 속에 떨었고 그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일이 왔을 때 그렇게 공포 속에 떨고 두려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서 뭘 생각했냐면 이 사람 지옥이구나. 우리 남편 지옥 가는구나. 이게 알아지면서 제가 그때 염주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거 집어 던지고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았습니다. 앞에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내가 똑똑히 봤는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똑똑히 봤는데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달라고. 다 잃어도 좋고, 그때 저 다 잃었거든요. 다 잃어도 좋고 모든 것을 다 뺏겨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희 남편만 살려달라고. 저희 남편 살려주시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저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고.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제가 그때부터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제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살려야 한다 이 생각만 제 머릿속에 가득 찼고요.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병동 안을 그냥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병원 안에서 누가 교회를 다닌다 이 소리만 제 귀에 딱 들리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환자가 되었던 보호자가 되었던 병문안을 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찾아가서 저희 남편 죽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러면서 그 사람 손을 잡고요. 제가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요. 데리고 왔다 이러면 고상한 표현이고요. 끌고 오다시피 해서 남편이 있는 병실로 데려와서 남편 앞에 앉혀놓고 제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러면서 막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었기 때문에 원목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암센터 담당 전도사님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병동에 소문이 날 정도로요. 저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요. 이성도 상식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남편을 살려야 한다. 이거 하나. 이것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남편이 죽기 2주 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한 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언니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출석하고 계셨는데요. 이 언니가 이제 그 전도사님의 부탁을 받고 저희 부부에게 기도를 해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니가 저희 부부에게 와서요. 어떤 많은 말씀들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을 막 펴가지고 많은 성경 구절을 또 찾아준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저희와 동일한 사람 100% 사람으로 오셨고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 선명히 분명히 제게 들리면서 부활? 뭐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우리 부부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 죽음 앞에서 공황 상태가 되어 있는데 부활이라니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게 그냥 한순간에 알아졌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니까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언니에게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전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화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신인 줄 알았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전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정말 몰랐다.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 제가 막 언니한테 흥분하면서 내가 이분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말기 암 환자였기 때문에 말기가 되면은 진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진통제 중에서 가장 강한 마약성 진통제 중에 몰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맞으면요. 맨 처음에는 농도를 낮게 맞다가 점점 세게 맞는데요. 맞으면 말도 어눌하게 하고 소리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죽기 2주 전이었기 때문에 동공이 거의 풀려있는 상태였는데 이 동공을 모으면서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저희 남편도 이 복음을 들었고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네,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분이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그 돌아가실 때 됐는데 그 돌아가실 때 그때는 이제 그 맥박이 한 30m로 떨어지는데 얼굴이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막 해골 같았는데 입이 그냥 귀에 걸리듯이 확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있다가 이제 그 심박 정지가 띡 하고 돼서 죽었다라고 되니까 원래 모습으로 싹 돌아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남편이 천국 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분의 뜻 안에 있고 또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꼭 그것을 같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또한 죄요,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